4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이니까 천천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또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믿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이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믿긴 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무지한 신앙생활인지를 잘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 더욱더 던져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어디를 좀 갔다 왔어요. 근데 갈 때 참으로 처음에는 비였거든요. 근데 비가 진눈깨비가 막 내리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차를 끌고 갔으니까, 제가 끌고 갔으니까 저는 이제 타고 갔는데, 식사를 하려고 갔는데 참 방에서 식사를 해봤어요. 식당이 방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차려서 방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그래서 참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여기서 식사를 하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아마 그렇게 쫄깃쫄깃한 아마 칼국수를 먹어보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느끼면서 그랬어요. 참. 그리고 또 이게 갔다가 또 오면서 느낀 것이 좀 보면서, 야,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없는데 저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었을까? 저렇게 땅을 많이 개간할까? 그런데 참 목사의 눈에는 교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 그런데 교회가 큰 것이 또 이렇게, 아니 저렇게 교회를 많이 내놓는데 왜 또 저렇게 여기는 큰 교회가 또 서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참 저 교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오면서 같이 목사니까 참 뭐 눈에는 뭐만 보이더라. 역시 목사 눈에는 뭐 목사만 보이지. 내 어떤 건물에도 이렇게 잘 이렇게 쭉 이렇게 댕기게, 야, 이렇게 딱 십자가 해가지고 거기다 강구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뭘 하냐에 따라서, 뭘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에게 어떻게든 예수를 속이고 싶다는 말이죠. 저 사람이 참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 건물을 보고도, 이 건물에 참 이렇게 놓고 교회 선전을 했으면, 예수를 복음을 전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들이 딴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단 말이죠. 참 주님을 내가 안다고 하면,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으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것도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냥 우리는 그걸 받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아들을 수용만 하면 사망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누리려고, 자유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을 어떻게 하냐? 천국은 네가 내 약속을 지키면 줄게. 그 약속을 지키면 그 영원한 나를 내가 예배에서 데리고 올라올게. 이런데 우리가 이걸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은 왜 그러냐?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서 생각하는 것이, 이게 내 속에 든 것인 게,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참 뭘 커피를 가서 보고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참 여기다가 참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틀어놓고 제가 참 응?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이래보니까 참 목사님 속에는 예수밖에 없는가 봐. 아니 당연한 거 아니요? 평신도 속에도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무엇을 보면 어떻게든지 참 이렇게 좋은데 참 예수가 있어서 참 좋겠다. 저들이 참 그래도 귀에 들으면 그랬더니 한번 스타벅스를 한번 가봐야겠어요. 왜요? 전 어디 가면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 그들 요새를 처음에는 어서오십시오 해서 어서오십시오 스타벅스입니다 어서오십시오 이렇게 어느 순간에 한 번씩 나와. 어떻게 알았어? 나는 그날 우리 사모님하고 한번 가면서 이게 나무니까 이렇게 해주대. 그때 딱 들었는데 우리 사모님 어떤 나보다 딱 보니까 그게 쇠뇌가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순간에 한 번씩 딱 들 때 이게 쇠뇌가 되는 거야. 어디 가봐 여기 투썸입니다 소리 안 해. 어디 여기 차차입니다 소리 안 해. 그냥 어서오십시오 그냥 예 계산해 이러지 그 소리를 안 한단 말이야. 내가 한두 번 가봤어. 이런 커피숍 저런 커피숍 한두 번 가봤어. 근데 거기는 그렇게 훈련을 시켰나 봐. 그 아무리 알바생이 바뀌어도 당연하게 그 소리가 나와. 내가 거기를 싫어하잖아. 근데 어찌됐어 이제 가게 되면 가만히 들어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뭐 생각합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슬쩍슬쩍 이렇게 순간순간 흘려주면 그게 쇠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면 목사님은 참 모든 것이 예수야.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예수잖아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래서 교회 이름이 예수구나. 그러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아니요.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내가 다 예수님 그럼 내가 다 바울도 그러잖아. 다 육신껏 내려놨어도 자기가 뭐 세상 사람이 볼 때 다 내려놓은 것 같아도 아니요. 다 내려놓은 것. 나도 참 그래 날마다 죽는다고 하잖아. 아니 내려는데 왜 죽어? 그래서 참 답답처럼 올라오거든. 사람의 육신은 언제든지 올라와.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래요. 목사도 사람이요. 평신도 사람이듯이 사람이니까 그 쓴뿌리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여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너무 크냐 약하냐 강하냐 이 뜻이지 그것이 어디든지 있다는 거지.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빌라도에게 돼지 피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죽었단 말이에요.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하냐. 내가 볼 때 저 갈릴리에서 돼지 피를 줘서 죽은 자면 저가 맞는 자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역과 같으니라고 했어요. 또 거기다 뭐라 하냐. 이스라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을 때 그들이 죄가 많은 자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보다 적은 죄를 졌다 해도 회개치 않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으면 아니면 거기 똑같은 거지. 아니요.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은 사람이니까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맛보신 분이에요. 그분은 육체를 입고 해서 맛을 봤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노고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친히 도와주신다고 로마서 7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 히브리서 9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에 그가 연약함을 당했으면 우리가 안 나고 25절에 말하고 있듯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그 말씀이 전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건져준다. 왜? 우리가 죄와 사망에 있을 때 그 아들을 내서 건져줬으니까 또 그러겠지. 아니요 그거 없습니다. 그거 없다고요. 주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창세전부터 주님이 아주 고난을 받아야 한다. 왜? 아담이 죄짐으로 내려갔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전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질 때 주님이 내려 또 올라가고 또 누가 죄지면 또 올라가고 이게 아주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거기 잘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오셨느니라. 마지막 한 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좀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을 읽을 때 다니엘이 69일에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뤘다 이 말이죠. 승천을 이뤘어요. 그리고 딱 70일 한일에 지금 그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이루는 거. 그걸 지금 그 안에 우리가 사는데 그 한일에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 알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1년인지 아니면 6개월인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에 볼 때 하늘나라의 하루가 우리 이 땅에서 1000년이라고 했으니까 6개월이면 엄청 긴 거죠. 몇만 년을 지나가야 돼. 6개월이면 하루가 1000년이니까 한 달이면 30일인데 30일 곱하기 3 해봐. 몇 년인가? 며칠인가? 우리는 30일인데 그럼 3만 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가 잠시 더 온다는 말을 우리는 우리 세상의 계산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그러다고 마냥 또 시간을 넣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몰라. 왜? 그분의 때는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까. 오고 가는 것은 아버지 권한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알지 못하고 믿으면 우리 구원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내 믿음의 결국은 뭐야?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나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누가 마태복음 24장 9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어야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요동치 않아야 그 믿음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이 어디에? 반석 위에 세우는 거므로 세상에 무엇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이 되어야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믿음의 온전한 신앙, 즉 예수가 내 안에서 확실한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요. 그래 그것이 되어도 인간이니라 항상 쏘아. 이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생각이 나.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앞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생명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을 때 그만큼은 육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내려놓을 때 얼마나 것이냐면 저 사람 한테는 뚱뚱했는데 저렇게 병신이 됐네. 아니 이상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병신처럼 복음을 잘하지? 저렇게 중국 사람이 아닌데? 변화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앞에 만들어져야 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이 예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느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알지 못하니까. 믿는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술 같은 거 얘기하자면 저는 이게 제가 목사가 되고 신학교로 오기 전에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기술지계 같은 많이 있었어요. 공돌이라도 기술지계에 있었다는 거죠. 컴퓨터 기계도 만지고 이런 기술지계에 있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막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거 할 때 저거 기계야 다 만질 줄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만져야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한다는 거죠. 근데 만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분이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요즘에
신천지가 뜨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가요? 그래서 예수 믿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만 많이 모인다고 했어.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가 없으니까 그 이름에 팔려가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 네. 92년 10월 28일 날 잊어먹지도 않아. 그때는 우리 딸이 안 되니까 92년도에 큰 첫딸을 보던 데니까 알지. 근데 그렇게 이장님이가 얘기했는데,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 자체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 그래 아니야. 누구에게 쓰임받은 거예요? 목사가? 마귀새끼에게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써먹었어. 근데 거기에 수많은 목사들 뭐들 다 가서 전답을 다 받아가지고 내가 아는 교회 수석 목사님도 그렇게 담임 목사는 말을 안 듣더니 군의관을 했으니까 장교를 나왔으니까 받는 것이 있다면 그걸 싹 받아가지고 그 이장님한테 들었어. 그리고 자기 딸들 대학교 다니는 다 자퇴시켰어. 자식들. 왜? 주님 재림하신다고. 휴가 한다고. 그런데 그 이장님이는 그 돈을 갖다가 수많은 이게 뭐 발리라든가 하와이라든가 그 좋은 명소에다가 빌딩 사놓고 호텔 사놓고 그랬어. 근데 그거 뭐라고 하잖아. 경찰에 잡혀갈 때 아니 주님 재림은 그래서 믿었다고 하면 당신들이 검사해봤지만 내가 거기다 검을 안 하겠어. 맞잖아요. 그게 마귀가 쏜 거예요. 예수 팔아먹은 거란 말이죠. 근데 목사라는 이름 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도 거기 들어가서 막 전도하고 별짓 다 했다는 거지. 이게 뭐요? 말씀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가 비록 그가 말씀은 듣고 배웠지만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흔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안다 하면 말씀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이 얘기해도 안 들립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수없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읽으니까 저건 아닌데 주님도 저 말씀했는데 이게 딱 생각나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안 움직이면 맞아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성경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성경 읽을 때 주기도문 하고 있고 끝나면 주기도문 해라. 이런 소리 왜 합니까? 어디 가든지 무슨 일 할 때 주기도문 해라. 전도할 때 항상 주님을 의지해라. 하는 얘기가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 성경에도 그렇게 있고 내가 여러분들하고 뭐 하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바람 있고 와서 놀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멍청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오. 멍청한 사람이. 여기 분이 문선명이라는 분이 세운 통일교회 있죠. 지금 가정교회라고 그래서 있는데 거기에 책을 쓴 것이 피 흘린 원리강론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예수에 비해서 얼마나 잘 얘기했는지 몰라요. 제가 갖고 있기도 하고 엄청 잘 써 있어요. 근데 누가 썼냐면 우리가 배우는 국문학자가 썼어요. 우리가 인정하는 국문학 박사가 썼다고 그거 들어가서 끌려가서 멍청한 사람이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에 그게 다 박시가 내분명해서 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지키지만 세상 것은 자기 지식을 지키니까 끌려간다는 말, 그 영혼이.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읽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읽기만 하냐. 그래서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하고 전도하다 보면 이것이 경험이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나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배웠는데 아니요. 말씀을 가져야 분별할 수 있다. 제가 어느 신학교에 갔는데 우리 후배들이 가르치는데 강의를 듣다가 제일 앞자리에 쓴 게 피곤해서 엎어져 있었어요. 근데 귀는 열렸으니까 들리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느닷없이 이치만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손을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손든가 내가 지금 자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제가 물을 때 대답을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얘기할 겁니까? 그랬더니 다른 데서 얘기할게요. 제가 딱 설명 이거 위치만이 무슨 책 몇 페이지 나왔잖아요. 그래. 손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그쪽 하나는 50권 읽어봤지. 다들 읽어봤으니까 알지. 안 읽어봤는데 무슨 책 몇 번이 나오는데. 근데 왜 안 오면? 그게 문제가 있잖아. 어디에? 여기에 문제가 있잖아. 이걸 발견했으니까 당신은 못 발견했으니까 이거 가르치잖아. 그게 이상이 없는데 연구 한번 해봐. 당신 연구 잘하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떻게 틀려요? 가르쳐줬어. 자료 내놔. 당신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내놓더라고요.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정도. 왜 얘기할까요? 이렇게 분별을 해야 빠지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본이 뭐요? 항상 지켜가는 얘기예요. 이 성경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확실하게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배워도 늦지 않다. 왜? 여기서 말씀이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바르게 얘기하는지를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걸 잘 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없이 그냥 가서 배우기만 하면 그게 맞아. 그 말에서 가고 우거지는 거예요.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게. 분별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을 시작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고 성경에 다니엘서 9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풀어주잖아요. 쫙. 그는 어디까지 알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때 회복하는구나. 그 말은 이사야서 45장에도 나와 있어요.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회복한다고. 그때는 이사야 선자는 에레미야 선자보다 한참 위에 선비이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이 없었는데 그 얘기 이미 썼어 그때 거기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직접 경험하면서 끝날 때, 이 고난이 끝날 때를 썼어. 근데 그 말을 다니엘이 읽고 깨닫고 무릎을 꿇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한 줄 알았더니 인류의 종말까지 닥쳐났단 말이에요. 풀어주니까 얼마나. 그래서 다니엘서가 없으면 정말로는 못하잖아요.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 성경을 또 알고 들었을 때 그냥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뭐하냐, 대학교 가서 교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책을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꼴등 하락해도 꼴등할 수 없고 A프를 맞지 말아도 A프를 맞아. 왜? 맨날 교수가 가는 책을 수없이 읽고 원하는 걸 책을 읽고 그 속을 보듯이 쓰니까 A프를 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자기 기준을 쓰니까 이건 얘가 너무 비하겠다. C, B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똑같이 썼으면 그것은 알 만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그럽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A4 용지 한 장을 쓰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이거 딱 반절만 씁니다. 딱 A4 반절만 써서 내요. 네. 후배들이 잘 맞아요. 근데 꼭 한 A4 맞으면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기 김재성 목사님은 A4 용지 반절밖에 안 썼는데 읽어봐. 그리고 교수님 주더라고. 읽어봐. 이 책 이거 내용 읽어보고 당신이 그 책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 책 읽어보고 A4를 주게 나가는 걸 딱 읽어보세요. 어떻게 똑같아요?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더 쓸 것이 없다는데 뭐라고 할까요? 중점 쓰고 자기 쌤 쓰는데 억지로 늘려? 그러니까 A4 주지. 이렇게 쓰라 이 말이요. 쓸 수 있나요? 그걸 볼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하냐, 여러분이 이 성경이 없이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책은 수없이 읽을게요. 저거 조금 많지만.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이분은 여기까지 알고 있구나. 성경으로. 내가 아는 것과 좀 차이겠지만 이럴 거구나. 근데 여기서 요것은 좀 위험하구나. 이걸 알죠. 그러니까 아니까 그걸 얘기할 수 있듯이. 그러면 그냥 그 성경을 볼 때 이것이 항상 기준이 되어 있다. 저만은 책을 볼 때도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기준이 안 되어 있다면 저건 허무맹랑한 내 지식이요. 여러분이 항상 기준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성경이 기준이다. 왜? 이 성경을 주님께서 내 살에 내 말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지 말이 내 신앙의 기준이 이 말씀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떠나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떻게 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여기가 신앙의 기준이요. 이들은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가냐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왜?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가냐 사람들이 이보다 신사적인 것은 이 사람들은 듣고 그냥 사람 말에 우웅해서 데모하는 사람이에요. 데모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봐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받고 그걸 어디서 상경해? 성경에서 확인해. 그래요. 이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이 있으면 믿을게. 내가 간절히 받았으니까 제대로 받았으니까 그 말씀이 여기 있냐? 근데 이들은 성경으로 보지 않고 사람 말을 듣고 무시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1절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더 신사적이어서 어떻게 말씀을 간절한 마음 받고 그것을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어도 성경이 있나는 간절한 예배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말씀이 성경이 있나 없나 확인했더라. 알겠습니까?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네, 오늘은 성경을 보자면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자 11절로 12절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원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이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받았을 때 틀리다는 거죠. 그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모하는 과정이 나와요. 분별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내는 과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잘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마음을 받아도 항상 뭐에서 확인한다? 성경에서. 저번 말씀이 성경이 있나? 알겠습니까? 이걸 생각한다면 신앙에서 좌지우지가 안 된다. 알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확실하게 된다. 근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나 만나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왜? 성경을 확실하게 내 마음에 두라 이 말이요.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돼요. 우리나라가 법을 할 때 뭐예요? 헌법의 기준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여러 법이 있어요. 뭐 상법이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법이잖아요. 민법이 있고 뭐 다 있지만 그 마지막에 잘 안 되면 헌법에서 기준으로 잖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럼 헌법 소원을 하면 그걸 보고 헌법 기준으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맞다 판결하고, 아니요 이건 이래도 된다. 그래서 유권에서 그래 주잖아요. 그러면 왜? 그대로 헌법 소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 민법, 상법 모든 법이 있지만 그 위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지만 그것이 있지만 그 위에 헌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 소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아이고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저 목사님 그럼 성경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저 목사님 믿는데 이 목사님 못 믿어서 그러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쓰신 분들은 성경을 미치도록 본 사람이에요. 뭔가 충격이 돼서.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학습 때문에 성경을 보다가 깨진 것처럼, 성경 말씀이 내가 들어도 학습이 없어서 깨진 것처럼, 그래서 그다음부터 성경을 쭉 읽기 시작했던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집회 갔는데 방언을 받으니까 강사님이 그 성경에 방언이 나와 있었기에 그것 보려다가 성경 보고 깨진 사람이 있고요. 그것처럼 계속 성경을 찾아보는 거. 성경 읽다 보니까 믿거든.
한 번 더 보고 있네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쓰는 자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신학이 아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가 항상 기준이 되어 있어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성경이 기준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뭐가 기준이요? 그냥 듣는 거. 유명한 목사님. 예, 유명한 목사님도 참 좋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서도 어머니로 가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좋은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분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능력 없는 목사님 말씀 들어도 그분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냐 아니면 그냥 자의적으로 하냐, 이것은 내가 성경이 있을 때 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씀의 기준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니까 무슨 교회 무슨 나라를 다니도 내게 말씀의 기준이 되면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들에게 당신들의 영혼을 뺏기지 않은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반석을 확실하게 서 있어야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요 말씀이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등하시에 겨놓고 항상 제가 이제 이렇게 병자들이 왔을 때 기도도 해주기로 하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딸녀는 미쳤거든요. 그래요? 저는 좀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 지켜봤던 거니까. 그런데요, 목사님 기도만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양반은 이제 성령도 받고 충만했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 전도하시면 되죠. 그랬더니 성령 충만해져. 성령 충만을 뭐예요? 그랬더니 회개라 소리를 못하는 거야. 4번 보러 그냥 가라겠어요. 목사님, 아니 당신이 출신자야. 성령도 받고 했는데 성령 충만을 하면 뭐 해야 한다는 걸 물도 몰라? 그랬더니 일을 딱 물고 가더라고. 그래서 가택 동안에 가라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가라고 그 양반이 느낀 거예요. 회개라는 소리 안 해요? 안 해? 내가 와서 뭐 물어봐도 시간 뺏길 시간 없어 데리고 가 그냥.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목사님. 참 이 친구도 좋은 길이네. 그것이 이렇게 자기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가지고 있다면 그러다 뭐냐면 그분은 신약성경만 얘기했다고 신약성경만 이러면서 얘기하고 성경을 모르는 게 알고 있으면서 자기 아집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말씀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 뺏기기 싫어서. 그러니까 비록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같이 말씀 듣고 해주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아집이 있어가지고 안 배려하려고 그래. 이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보내야지. 그래서 경험하고 목사님 제가 이 말을 못했는데 이거 그 말씀 듣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럼 회개할 때 문제가 해결돼. 그 사람들 방안했으니까. 그렇게 시켰는데도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악지롱 그냥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성경을 제대로 잘 보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좀 좋아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보라. 이러는 거지. 여러분들을 막 고되게 훈련시키라고 김재동 목사가 야 저것들 말 안 들을 때는 성경이나 읽혀야 돼. 이런다고 하면 나쁜 놈이죠. 응? 저도 안 한 놈이 남을 계속 훈련시키다. 이건 나쁜 놈이죠. 너 경험도 안 했는데 제가 알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좋은 경험을 해보시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충만케 해서 예수의 피로 참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로 간절하게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나님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듣는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쓰고자 하는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던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 앞에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니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던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니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와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되니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승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너희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니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새벽을 주님께서 깨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발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피로 아버지 한 주간을 생활할 때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덤비지 못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약간 병마들이 치는 아버지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 떠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생활도 건강하여서 어디 가서든지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